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마음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이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 목사님 저도 제가 선호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풀어내시고 근데 10번 중에 한 6번, 7번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목사님 제가 듣는데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됐었어요.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하는 게 나 같은 마음이구나. 이제 그렇게 제가 이해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같은 말씀들은 쉽게 보면 되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씀들이 많아서 쉬울 수 있는데 또 어떤 말씀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들리는 말씀 가지고 잘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게 들리는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거,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문 해설을 참조하시면서 묵상해 가시고 나에게 들리는 음성 그 하나를 잘 붙잡고 그게 적용점을 찾아서 오늘 이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연속되어지다 보면 여러분 희한하고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꿰어지고 또 말씀이 보는 눈들이 열려지고 깨닫는 바도 생긴다라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 같습니다. 1절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런 건 이제 목차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6번까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1번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번 2절이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세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4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5번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6번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렇게 있도록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거죠. 예. 우리가 성숙함, 예,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 구원의 사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에 누구에게 지치거나 실정이 나거나 용기를 잃거나 낙담하거나 축 늘어지거나 물러서거나 식어진 거, 이걸 말하는 거니까, 예, 너도 참 부족했지만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네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 구속사 안에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입지 않았니? 그러니 그런 너를 세워 또 다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가는 과정 중에 네가 살아갈 때, 야, 낙심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그들도 너처럼 동일한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 때문에 축 늘어지거나 물러서거나 에라 모르겠다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해되어지시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고, 그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제 목차로는 6번째 목차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돌로우라는 단어인데 올무를 놓는 걸 말해요. 뭐 짐승 같은 걸 잡고 할 때 올무를 놓는 거.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는 TV다 오락이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동네에서 그냥 동네 앞이 다 논이고 논과 논 사이에 길이 있고 막 이러니까요, 질갱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런 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막 묶어 놓고요. 그 뭐 길이니까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깎는다고 해도 또 한참 벼가 자라고 이럴 때도 개들도 많이 자라요. 예, 그런 거 막 묶어 놓고 일부러 친구를 그걸로 유인해 가지고 막 뛰기 하다가 엎어져서 막 자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어떤 때는 그냥 삽으로 그냥 한 20cm나 되게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이런 쓰레기 집어넣고 낙엽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지나가면서 빠지게 하고, 저희는 다 그렇게 장난하고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올무를 놓는 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 단어는 막 술을 혼합하고 섞는 거, 그런 것에도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다른 걸 섞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시대적 상황이라는 걸 섞고, 내 현실을 넣어서 섞고, 상대방이 어떠하든 나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렇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의 태도는 상대방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혼잡케 한다라는 의미 안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나의 반응과 방법이 결정되지 않고, 그가 어떠하든 참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잘 말씀을 따라가는 연습과 훈련이 되어지셔서 어느 순간 나한테 무조건적인 반세가 툭 튀어나오는데, 혈기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혈기와 말씀, 내
이런 분도들이 말씀에 잘 은혜 아래 통치를 받아서 내 무조건적인 반사가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반사가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제 바울 사도 입장에서요, 만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안 들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안 보이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보여요, 그렇게 할만치 안 보이고 안 들린다면 그건 복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시선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방향과 방법이나 곧 너희의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삶에는 말씀이 안 들리거나 또 하나님이 안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을 언제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고, 그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질병이 벌어졌거나 또 재정의 문제가 생겼거나.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이건 그렇지 않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날마다 순종하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죠. 이렇게 순종해 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지게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자꾸 말씀에 시선을 두고 길을 두고 주의를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은 혼미하게 할까요? 믿는 자들의 마음도 이 세상의 신은 혼미하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붙드는 이 세상의 신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 살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죠? 근데 오늘날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신념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완고함하고 연결되어져서 각 사람의 철학이 되어져서 말씀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항상 들었던 말, 또 학교에서 항상 들었던 말,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신념이나 그런 철학들, 경험적인 자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과 싸우게 만들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들일 수 있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참 좋지만, 열정적으로 사는 게 참 좋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참 좋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돈이라면, 그렇죠? 이건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게 하는지 우리가 잘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과 구체적으로 좀 싸워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의 공부에 대해서든 진로에 대해서든 내 남편의 직장에 대해서든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될까요? 지금 상황이 주일날 격주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직장에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죠? 금식하며 그런 결단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고함치는 소리들과 싸울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적용 질문을 잘 하시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막 떠돌아다니면서 나를 주장하는 어떤 생각과 신념이 있어요. 예.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쓰게 만들고, 거기에 재정을 쓰게 만들고, 마음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 내 삶을 주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에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을 보면서. 요즘 이런 말하면 잡혀갈 것 같은데요. 요즘 이런 말하면 잡혀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남자 어른들이 이런 겨울날 햇빛 비치는 그런 햇빛 있는 데 앉아가지고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하는 말 좀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부부하고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니까. 예. 요즘 이런 말하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 어릴 때는 어른들이, 남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수시로 곡소리가 들려요. 저 남자 어른들이 우리 동네에서 아내들 때리는 거 많이 봤어요. 예. 그런 것과 비견될 만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끌고 가는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고함치는 소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의 신들을 잘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잘 대적하고 우리가 끊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5절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예. 남편의 종으로 사는 거, 아내의 종으로 사는 거, 자녀들의 종으로 사는 거, 부모의 종으로 사는 거, 내 주변에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참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전파했던 거, 그리고 말씀이 전파하는 거,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고 전파하는 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두 번째는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를 위하여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나에게 예수가, 그만한 예수가 못 되면 근처도 갈 수 없는 말씀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기술만 배우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좀 이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술만 배우고 지식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들 다녀보셨죠? 그리고 병원에는 자주 가시죠? 그래 가서 보면 의사 선생님이 정말 이 질병에 대해서만 처방하고 그냥 말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내 마음을 봐주고 내 형편을 봐주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제가 일산에 있는 대학병원 한 군데를 아내랑 같이 갔었을 때, 그때 막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질병이 왜 온 것 같은지 또 제가 경험하는 바가 있고 제 형편이 있잖아요. 그 형편을 막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의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제 말을 끊더라고요. 예. 아주 쌍스러운 말로. 예.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냥 나오고 싶었어요, 진짜로. 병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다루지 않고 사람을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술만 배우는 것 같고 지식만 배우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되게 짜증이 나고 어렵고 힘들어요. 아니, 남편에게 바다가 되어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니까 나다지라고 하는데, 받아내라고 하는데 이게 기술인 거예요. 지식인 거예요.
기술하고 지식은 어떻게 하라는지를 알겠는데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보는 삶도 기술처럼 생각해요. 테크닉인 거죠. 스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삶이 버겁고 힘이 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콩 보고 팥으로 살아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콩인데 팥으로 살려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가 진짜 나의 주가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은사와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오해함이 좀 있죠. 여러분, 성령 그분께서는 나의 인격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존재 안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 때문에 내게 감격이 있고, 야, 이런 나를 그분의 구속사 안에서 구원의 사건 속에 두셔서 나를 직분을 주셔서 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여기에 나를 두셨구나. 이 형편없는 나를, 여러분, 이런 존재적인 하나님 그분의 안에 있는 감격들이 내 안에 되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낮아지고 받아내는 이것들이 힘겹고 고된 것이 아니라 보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져 가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큐티하니까 제가 되드리는 거예요. 제게 임상이 끝이 났어요. 제게. 예.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은 되고 큐티는 됩니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되더라. 예. 내가 받아내니까 되더라. 근데 그게 고된 곤욕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감격 안에 내가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로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 이 삶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지는 이 삶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를 위하여 종으로 사는 것이 막고되고 힘들고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감사가 감격이 있고 또 그를 살리고 세워가는 것들 안에서 이게 되네, 이게 된다 라는 것 안에서 또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해가는 이제 우리가 되어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7절, 8절, 9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또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본다면 그 밝은 빛을 놓치고 말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보고 현실만 본다면. 근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보배는 뭘까요? 그 바로 윗구절에 설명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건 뭐냐면 6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이제 이 보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이제 보배인 거예요. 근데 질그릇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릇의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엄그릇, 금그릇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그릇이 나오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그릇의 깨끗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가보시면 하나님을 투기장에 비유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물레 위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을 비유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죠? 질그릇은 스스로 자기를 빚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질그릇을 빚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빚어야 빚어져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빚어야 빚어지는데 아무리 질그릇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이 빚으신 질그릇이고 그리고 그 질그릇이 깨끗하고 정결할 때
네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계시니 이게 전혀 다른 존재가 되고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그러니 여러분 큐티를 기술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막 뭘 찾아내는데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 수 있도록 해야 이 말씀도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은혜도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그냥 그를 위하여 내가 종으로 사고 받아내는 게 너무 고된 거예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이 9절 8절 말씀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수한 질그릇 같은 나의 평범함, 또 나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무너뜨릴 수 없는 다름이 있고 범접할 수 없는 차이가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때 차이가 만들어지고 다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 옷, 외모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차이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죠? 지금을 이기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싣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한번 넘겨보십시오. 본문 해설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 고난을 말씀으로 반짝반짝 닦아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많은 사람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반짝반짝 닦아, 그 부분이 참 좀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잘 사로잡게 되어지게 되면 이 고난이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약재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큐티 앞에, 말씀 앞에 머무실 때, 말씀이 끝난 뒤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는 그런 깊은 기도들이 있어서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을 보면 복음의 영광으로 둘러싸인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어때요? 나는, 나의 삶은 연약함 가운데 둘러싸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는 특권이죠. 복음의 영광으로 둘러싸인 건 특권이지만 후자는 동시에 내가 연약하고 내 삶이 연약한 거, 이건 이 땅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현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영향을 받을 수 없고 남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약함과 한계는 나에게 속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참된 인간의 모습은, 잘 들어보십시오, 능력과 힘이 탁월한 데 있지 않고요, 한계와 약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탁월함은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내 약함과 한계 속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내 이 한계와 약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공감하게 만들고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내게 만들어서 그를 살리는 역사가 되는 것이니 내 약함과 내 한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내 잘나고 내 가진 거 여기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 한계가 있을수록 약할수록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능력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에도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만 한다면
복음의 건세와 능력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약함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내 한계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다만 내 속에, 그런 내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실 때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한계는, 그렇죠? 하나님 그분께서 일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예수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큐티가 기술이 되지 않고 스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이 들리는 건 있는데 살아내려니 너무 힘이 들고 고되고 이거 되겠나 싶은 하나님 그런 큐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냥 그 은혜가 하나님 나의 한계와 나의 약함을 하나 앞에 가져가는 이 일들이 되어짐으로 그것이 약재로 되어져서, 그래서 내 재고백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 다른 사람은 수치스러워서 감추지만 나는 나의 죄된 삶을 오픈함으로 오히려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 이런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최혜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박현아 집사님 작은 오빠를 위해서도, 그리고 장순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무위원회며 남아있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워질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의 모든 구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중보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